오늘은 억울한 부모에서 사랑받는 자녀로, 억울한 부모에서 사랑받는 자녀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어버이 주일을 자녀와 함께 예배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겁니다. 내 자녀가 예배하고 있고 게다가 나와 함께 예배하고 있다? 정말 감사한 거죠. 근데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럴 거예요. 그럼 나는 전생에 나라를 팔아먹었나? 나는 남들만큼, 아니 그 이상 기도했는데 항상 내 기도는 응답이 되기는 되는데요, 옆집에 돼요. 우리 애한테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 항상 옆집 아이가 응답을 받아요. 나는 그렇게 기도했는데 학교를 옆에 집의 아이가 가고, 옆집 아이가 시집장가를 가고, 옆집 아이가 교회에 나와요. 우리 아이는 그렇게 많이 내가 눈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를 어디로 들으시는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제목이 억울한 부모예요. 억울한 부모. 부모는 정말 기도 많이 하잖아요. 돌아보면 우리가 자녀일 때 얼마나 기도했어요? 부모님 위해서? 부끄러울 정도예요. 그런데 부모가 되고 얼마나 자녀 위해 우리는 정말 애타게 기도합니까? 가슴을 치며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되지 않을까? 마치 내 기도를 새치기 당한 것 같은, 다른 사람이 다 먼저 응답받고 나는 계속 밀리는 것 같은 그러한 답답한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 우리들에게 오늘 하나님은 다가와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유명한 이야기인데요, 마가복음 5장에 나오는 이 야이로의 이야기를 오늘 보려고 합니다. 오늘 21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오늘 21절 시작.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자, 배를 타고 예수님이 맞은편으로 건너가셨어요.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거라사 광인, 그 유명한 광인을 고치셨어요. 그러자 소문이 이제 쫙 났습니다. 큰 무리가 몰려옵니다. 자,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내가 먼저야, 내가 먼저야, 예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 몰려들었겠지요. 그런데 그때 1번을 차지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1번은 바로 22절에 바로 이 사람이었는데요. 시작. 회당당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립니다. 이 야이로가 어떻게 1번을 차지했을까? 수많은 사람들이 저요 그러는데 어떻게 이 사람이 앞에 왔냐면 바로 이런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23절 이렇게 이어집니다.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얼마나 이게 안타까운 사정인지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물러나 주었습니다. 그래요, 당신 1번 하십시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마음이 열려요? 어린 딸이 죽게 되었어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러니까 어린 딸이 죽게 된 아버지의 마음에 모두의 마음이 다 하나가 돼서 그래요, 당신이 예수님께 가세요, 1번으로 가세요, 당신이 응답받는 게 맞아요 라고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할렐루야 합니까? 자, 그래서 그 와중에 그는 기도를 드렸고 24절에는 너무나 반갑게도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에 그와 함께 가실세. 자, 응답이 시작됐습니다. 자, 그가 1번입니다. 이 수많은 인파 중에 1번. 하나님, 저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뭔가 어두운 기운이 스며들어요. 바로 그 뒷절에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 하는 거예요. 야,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밀려옵니다. 뭔가 내가 밀리면 안 되는데. 자, 25절에 한 여인이 갑자기 등장을 합니다. 연로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갑자기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지? 내가 1번인데 분명히 예수님 우리 집에 오신다고, 내 딸 살린다고, 지금 죽어가는 내 딸. 그런데 갑자기 여인아가 끼어들더니만 어떻게 돼요? 26절 이 여인에 대한 설명이 갑자기 나와요. 많은 의사에게 많은 교훈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지던 차에. 여러분, 사실 야이로가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도 없죠. 아니, 자기 사정이지. 그럴 거면 어제 왔어야지. 그렇게 급했으면, 그렇게 아쉬웠으면
뭔가 자기도 조치를 했어야지. 나는 나대로 다 사람들을 설득시켰고 다 상황을 벌써 다 나는 오픈했고 예수님은 나를 따라와 주기로 하셨는데 불구하고 갑자기 끼어든 이 여인. 자, 그런데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27절에 함부로 예수님 앞에 뛰어들지는 못하지만, 야이로처럼 보란듯이 나오지는 못하지만 이렇게 합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요. 자, 차마 이 당시에 여인, 게다가 부정한 여인, 12년을 나쁜 여인이 앞에 나올 수는 없어요. 그런데 뒤에서 자기도 모르게 그냥 아이고 주님 저도요 하는 마음으로 손을 댔단 말이에요. 자, 그랬더니 28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하밀러라.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이란 내가 주님 이만큼 했으니까 나 당연히 천국 가겠죠? 주님 저 이뻐요, 저 최고죠? 이게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이란 나는 그 앞에 나설 자격이 없는데, 나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인생인데 그래도 그 뒤에서 가만히 예수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으면 혹시라도 알아? 혹시라도 그분이 은혜를 내리시면 내가 나을지 알아? 여러분, 이게 믿음 아니에요? 자, 생각했어요. 여기까지는 좋아요. 그의 믿음이라고 칩시다. 그런데 29절, 놀라운 일은 여기서 일어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의 혈로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예수님의 능력이 나가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볼 때는 할렐루야잖아요. 어우 예수님, 떠병을 고쳐주셨어. 그런데 여러분, 이게 지금 야이로 입장에서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야이로는 지금 예수님의 능력이 누구한테 가야 돼요? 내 딸한테 와야 돼요. 죽어가는 내 딸한테 와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이 내 딸한테는 가지 않으시고 갑자기 나타난 불청객에게 능력을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의 능력이 흘러가 버렸어요. 자, 그러면 이쯤 되면 그냥 가시면 되잖아요. 그래 흘러갔나 보다 가시면 되는데 그게 아니라 결정타는 여기서 날라옵니다. 30절 시작.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이때부터 야이로는 슬슬 심사가 틀리기 시작합니다. 아니 예수님, 그냥 가주지, 그냥 빨리 오시지. 지금 우리 아이는 죽어가는데 무슨 그렇게 시간이 많으셔서, 아니 고치면 된 거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냐, 이런 건 왜 물으시는 겁니까? 주님 지금 시간이 없다고요. 주님 그러실 때가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지금 다 들어가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야이로의 입장이 안 돼봐서 그런데요, 지금 내 아이가 중환자실, 그것도 이제 막 수술실 들어가는 와중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기 들어가면 살아나올지 죽어나올지 모르는 순간이에요. 그런데 담당 의사가 우리 아이 수술하러 오다가 갑자기 다른 환자를 만나 상담하고 있는 거예요. 게다가 고쳐줬으면 그냥 오면 되는데 그 환자에게 지금 이런저런 이야기를 꼬치꼬치 묻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제 곧 수술해야 되는데 우리 아이는 숨이 꼴딱꼴딱 넘어가는데, 여러분, 이 마음이 지금 야이로의 마음이고요, 이 마음이 우리 마음은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은 나보다 교회 늦게 나왔는데 저 사람은 자녀가 교회도 턱턱 나오고, 저분은 직분도 나보다 늦게 받았는데 저 집 아이는 뻘쩍이 너무 잘 크고, 그런데 우리 아이는 도무지 답이 없고 내가 어쩌다 이런 아이를 낳았나, 내가 바보를 낳았나, 주님 어떻게 된 겁니까? 라고 하는 그 답답한 마음이 어떻게 발현이 돼요? 마치 새치기 당한 것 같아요. 나한테 주실 응답을 왜 저 사람에게 주고 계십니까? 나한테 줄 관심을 왜 저 사람에게 주고 계십니까? 우리 아이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모든 사랑이 왜 지금 다른 집 아이들에게로 분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 왜 그러시는 겁니까? 정말 제가 싫으신 겁니까? 여러분, 이쯤 되면요, 우리에게는 이런 마음이 놓이게 돼요. 오늘 두 번째 핵심은 이것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래서 내 믿음조차 아무 소용없는 게 아닌가 하는 절망에 빠져듭니다.
우리는 내 기도만 외면당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첫 번째는 내 기도가 외면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요. 두 번째는 이제는 내 믿음조차 부정당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믿었는데 내 믿음은 과연 뭔가? 난 뭘 믿은 건가? 그렇게 확실하게 내가 믿고 살았던 나의 신앙이 나의 자녀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한꺼번에 부정당하는 것 같은, 너무나 부끄럽고 너무나 아쉽고 너무나 한스러운 상황에 빠질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34절에 예수님은 엉뚱하게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녀에게 말이죠.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 이 말씀은 전혀 은혜로운 말씀이 아니었을 거예요. 야이로에게는 말이죠. 지금 내 딸이, 내 코가 석자인데 주님, 제 딸이요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왜 엉뚱한 딸을 지금 만나고 계시는 겁니까? 여기 이산가족 상봉하는 데가 아니거든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길게 말하실 때가 아니라고요. 지금 너 왜 새치게 했냐고 혼을 내셨어야죠. 주님, 나 지금 야이로의 딸을 고치려고 하는데 네가 왜 나타나서 내 능력을 빼앗아 갔냐고 혼을 내주셔야지, 혼꾸녕을 내주셔야지. 지금 왜 저렇게 그녀를 칭찬하시고 저렇게 축복의 말을 하십니까? 주님, 지금 그러시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답답한 마음이 야이로의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 결정적인 일이 벌어집니다. 35절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아직 얘기가 안 끝났어요. 계속 얘기하고 계시는데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죽었다는 거예요. 촌각을 다투는 그 상황에서, 그래서 빨리 오시라고 내가 1번으로 기도했는데, 1번으로 예수님을 내가 차지했는데 그 예수님이 지체하는 상황에 내 딸이 죽어버렸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좌절과 얼마나 큰 낙담입니까? 주님, 이게 뭡니까? 지금 내가 살려달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주님, 그렇게 눈물로 내가 호소할 때는 뭐 하시고 지금 엉뚱한 사람 고쳐주고 엉뚱한 사람한테 축복하고 내 딸은 저렇게 죽어버렸어요. 아마 야이로의 마음은 지금 가슴을 치고 싶을 거예요. 아마 그 딸에게 너무 미안해서 딸아,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죽였다. 이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가 어떻게든 그분 두 팔 두 다리를 끌고라도 갔어야 되는데 딸아, 미안하다. 딸아, 미안하다. 여러분, 이게 우리 마음에 들어오는 절망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 아이가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주님, 이제 끝났어요. 주님, 우리 아이가 학교를 그만뒀어요. 주님, 우리 아이가 집을 떠나버렸어요. 주님, 우리 아이가 이제는 내 말을 듣지 않아요. 주님, 이제 그 아이 어떻게 해요? 이 절망의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있지 않으세요? 분명히 내가 낳은 자식인데 내 앞에 그 아이는 투명인간 같아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보이지 않아요. 잡히지 않아요. 그 아이의 마음을 알 수가 없어요. 그 아이에게 나는 과연 뭘까요? 여러분, 이 순간 우리 주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원합니다.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자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미치고 팔짝 뛴다는 게 이런 거겠죠. 말씀을 다 들으셨으면 이미 죽었다는 걸 아실 텐데 상황이 끝나버렸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에게 두려워하지 말래요. 믿기만 하래요. 이게 정말 미치는 일이에요. 차라리 미안하다, 내가 늦었구나, 미안하다, 그래 이해해라, 이랬으면 차라리 좋을 텐데 그게 아니에요. 이제 와서 두려워하지 말래요. 죽었는데 이제 와서 믿기만 하래요. 이게 무슨 소리예요? 야이로는요,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뭘 믿으라는 겁니까? 주님,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뭘 믿으라는 겁니까? 뭘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까? 우리는요, 상황이 좋아지는 걸 믿으려고 해요. 그런데 상황이 끝나버렸는데요? 믿을 만한 상황이 없어졌을 때 우리는 믿을 게 없다고 말하고 모든 건 두려움으로 끝났다고 말합니다. 근데 주님, 뭘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상황이 좋아질 걸 믿으라는 게 아니에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네 앞에 선 사람이 나다. 내가 예수다. 내가 너의 구세주고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러니 나를 믿어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믿음은 그래, 내가 계산해 보니까 이쯤 되면 좋아질 것 같아. 이쯤 되면 애가 교회 올 것 같아. 그걸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가능성이 있었어요? 우리는 구원받을 가능성이 이만큼이라도 있어요? 없어요. 그냥 없는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예요. 끝날 가능성밖에 없는 우리가 구원받고 지금 예배 드리고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자녀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그 일도 예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내가 실력이 없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볼 때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아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 앞에 계신 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다. 그분은 우리의 자녀의 주인이시다. 여러분, 이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없는 나를 구원받게 하시고 천국 백성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볼 때는 죽은 것 같고 내가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내 자녀를 마침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의 핵심은 바로 이것인데요. 시작. 예수님은 모든 절망을 뚫고 사랑하는 자녀를 마침내 살려내십니다. 아멘. 모든 절망을 뚫어요. 그 절망에는요, 죽음도 들어가요. 우리는 선을 그어놔요. 항상 이 이상은 안 될 거야, 이 이상은 못할 거야. 그게 어느 선이에요? 우리가 교회를 떠나면, 청년부를 안 나오면, 안 믿는 사람과 결혼하면, 아니면 해외를 나가면, 여러분, 어느 선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은 어디까지입니까? 아니요, 그걸 뛰어넘어서 죽음까지도 넘어서는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가정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이 빛의 50일을 살아가는, 이 기쁨의 50일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얘들아, 끝나지 않아. 끝은 없어. 죽음까지도 뛰어넘는 그 부활의 능력이 내게 있어 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말씀 38절은 이렇게 이어집니다. 시작.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셨어요. 자,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하는 건 이해가 돼요. 아이가 죽었으니까. 그 떠드는 건 왜 떠드는 겁니까? 뭘 떠들까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뭘 지금 흥분해서 말하고 있는 걸까요? 예수님 이야기죠. 야, 예수님이 야이로가 1번으로 찾아갔는데 그를 응답해 줄 것처럼 하다가 다른 사람 치유하느라 늦어서 애가 죽었대. 이걸 지금 계속 떠들고 있는 거예요. 험담을 하면서 야, 예수님 별거 없어, 예수님 끝났어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39절. 그들에게 들어가서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여러분, 이게요, 오진이 아니에요. 정말 죽었어요. 그런데 그 죽어버린 한계가 우리에게는 넘을 수 없는 한계예요.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잔다는 말이에요. 아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시각의 차이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이 아이는 끝났어요. 우리가 볼 때 이 아이는 가능성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볼 때는요, 아니요, 잠시 잠들어 있는 거예요. 부모에게 대들어요. 부모에게 말을 안 들어요. 부모를 욕하고 떠나요. 아니요, 우리가 볼 땐 죽었어요. 아니요, 그 아이는 자는 거예요. 시설이 다른 거예요. 그랬더니 세상은 뭐라고 말합니까? 40절. 그들이 비웃더라. 여러분,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비웃습니다. 저 부모 저거 지 자녀 끝난 줄을 모르네. 그런데요,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세요. 비웃는 세상에 조금 더 신경 쓰지 않으세요.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여러분,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나왔어요. 펜을 들고 표시해 보세요. 아이의 부모와예요. 여러분, 이때까지 야이로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때까지 아이가 죽어버렸는데 포기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집에까지 오셨어요. 왜 와요? 죽었는데. 그러나 포기하지 않아요. 왜? 그게 믿음이에요. 내가 볼 때는 끝났는데 예수님이 볼 때는 안 끝났어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의지해 보는 거예요. 그 아이한테까지 다시 오는 거예요. 자기만이 아니라 자기 아내까지 함께 한마음이 돼서 그 부모가 자녀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주님과 동행했어요.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부모가 포기하지 않을 때, 예수님이 나의 아이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심을 포기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 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달리다 쿰 일어나라. 새롭게 시작해라. 아이야, 너의 새로운 세상이 왔다. 내가 너를 살리고 내가 너를 일으켜 너의 새로운 삶을 살게 할 거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야. 예수님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 쿰 하시니, 여러분, 이 한마디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지금 주기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랬더니 42절은 기적 같은 사건이에요.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곧. 이 곧이라는 한 단어는 마가가 아주 잘 쓰는 말이고 주목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을 지체하지 않아요. 곧 일어나요. 곧 일어나서 걸어요. 아이가 12살이라. 12살의 동그라미 해보시겠어요? 12살인데 그걸 보고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요. 왜 놀랐을까? 이게 중요합니다. 12년 12살인데 왜 놀라요? 12살이 이 12년이 언제 나왔어요? 바로 아까 갑자기 끼어들어 새치기 했던 그 여인, 12년을 혈루병으로 앓았던 그 여인과 12살짜리 이 소녀의 횟수는 정확히 겹칩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 중요한 말인데요. 회당장 야이로가 딸을 낳고요, 기쁨으로 충만했던 그 12해, 너무나 좋았던 12해, 그 딸로 충분했던 그 12회가 사실 한 여인에게는요, 혈루병으로 아파하며 죽고 싶던 그 12해였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내 예쁜 딸밖에 안 보여요. 내 딸, 내 12살 딸이 예쁜 딸.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 12해를 알아오고 아파하고 가슴 아프고 죽고 싶었던 한 여인이 먼저 보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야이로야, 너는 네 딸만 보이지, 네 딸만 급하지. 그런데 내 딸도 있어. 지금 내 딸은 그 12해를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죽고 싶고 얼마나 아팠는지 아니? 여러분, 그 마음이 담겨있는 한마디가 딱 우리 34절에 지나갔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따라, 이거예요. 따라. 우리는 누군가의 부모라고만 생각해요. 주님, 내 딸이요, 내 자녀요, 내 자녀요. 지금도 자녀 때문에 눈물이 나는데 그 자녀가 아니라 주님은 네가 내 딸이지 않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2해를 아파온 내 딸, 고생한 내 딸, 지금까지 너희 부모를 공경하느라 애써온 내 딸아, 부모를 공경하는 마지막 세대이면서 자녀에게 공양을 받지 못하는 마지막 세대인 너희들아, 내 불쌍한 딸아, 내 안타까운 딸아, 모든 걸 벌어서 부모를 드렸는데 또 모든 걸 벌어서 자녀를 주고 있는 내 불쌍한 딸아, 내 불쌍한 아들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여러분의 염려와 불안에서 놓여 하나님 안에 진정한 자유와 평강을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은요, 하나님은 야이로의 12살 딸을 살려내시기 전에, 야이로는 딸밖에 없었어요. 우리는 야이로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오직 딸이었어요. 그런데 그 전에 먼저 12해를 죽음처럼 살아온 자신의 딸을 구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우리는 자식밖에 안 보여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 그 아이 때문에 기쁘지도 않아요. 남의 아들 잘하는 거 하나도 안 기뻐요. 남의 딸이 교회 잘 나오는 거 가슴이 메이고 칼로 베는 것 같아서 우리 아이만 생각하면 하나님도 없는 것 같고 기도도 안 나오고 예배도 소용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에 기억하세요. 내 딸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에게 내가 먼저예요. 내 아들이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은 내가, 그 안타까운 내가 더 먼저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는 거예요. 얘야, 네가 볼 때는 시간이 불공평한 것 같지? 네 딸은 나중에 고치고 저 여인 왜 먼저 고쳐요? 우리의 마음은 시간이 뒤죽백부터 된 것 같지? 아니, 내 시간으로는 그거 다 현재야. 굳이 따져야 된다면 나는 네가 먼저야.
그동안 그렇게 속상하고 아팠던 너를 내가 두고 네 딸 고치러 내가 먼저 가겠니? 난 네가 먼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쳐버린 우리에게, 포기하고 싶은 우리에게, 말라버린 우리의 기도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를 일으킬 것이고 일어나라, 일어나라. 소녀여, 너는 아직 나에게는 소녀야. 너는 나에게 소년이야. 일어나, 일어나 나와 함께 가지 않을래?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 우리를 살리기 원하십니다. 왜일까요? 이제 더 이상 우리는 억울한 부모가 아니에요. 하나님 믿었는데요, 하나님 왜 답이 없으세요? 그 억울한 부모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받는 한 명의 자녀입니다. 12년간 아파왔던 우리의 마음과 몸을 주님은 아십니다. 아이 때문이 아니었어요.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있었고 아픔이 있었고 질병이 있었고 눈물이 있었는데요, 우리는 자녀 때문에 그것을 채 보지도 못했어요. 알지도 못했어요. 근데 주님은 그 상처를 먼저 다가와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너 억울한 부모 아니야. 내가 너를 먼저 살릴 거야. 내가 너를 먼저 구원할 거야. 그리고 내 자녀도 나는 일으킬 거야. 네가 나를 믿으면 나는 반드시 그 믿음에 응답할 거야. 내 딸을 살리기를 주저하지 않는 내가 너의 딸도 마침내 살려낼 것이야. 이 사건을 오늘 우리 함께 바라보면서, 주님 그렇습니다. 저희는 무기력한 부모입니다. 주여 나는 연약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아이에게 또 화를 내버렸습니다. 또 원망해 버렸습니다. 아무리 봐도 저 부모의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요, 바라는 건 또 많아요. 내 자녀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나보다는 나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정말 알아야 되는데, 우리의 마음은 점점 타들어갑니다. 그러나 그 안타까운 부모에게 주님 말씀합니다. 나에게는 한없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로 나는 너를 살린 것처럼 너의 자녀도 살릴 것이야. 나의 완전한 사랑을 믿어보지 않을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의 가정을 고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할까요?